반갑습니다. 반가. 일주일 동안 우리 무사히 잘 지냈네요. 그죠? 그러나 더 조심해서 우리 앞으로 또 일주일을 한번 건강하게 잘 지내보아요. 자, 촬영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3번. 기억하셨네 돌아오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못한 나 힘들어 서며 조용히 걸어가와 손꼭 잡아주신 이는 내 손 하지 못한 받으려 불러서며 주 나에게로 불러 나 인도하신 나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다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니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완벽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하는 주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 예수님의 뜻대로 순하며 살죠 예수님의 작은 제자를 내요 귀하고 귀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주의 말씀 이 성령심이 사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는 나의 몸을 위한 안으로만 살 거라니 생명 주신 하나님 주께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귀하고 귀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주의 말씀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귀하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릴 텐데 그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귀한 임하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성경산소 맨 앞에 있는데요. 우리 남성한 친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공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외우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으면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우리 조유정 대표님께서 드려주시겠습니다. 놀라운 친구들도 모두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초등부에서 아마 처음 찬송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주는 앉아지는 나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다른 그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은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힘든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빛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네,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테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네 번째 권에 있는 요한복음의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짧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 날에 성경을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귀한 마음 담아 귀한 물질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늘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예배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 들어주는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데서 또 인도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창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사람이랑 옆에 친구들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자,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은 이스라엘 말로 평안하니, 안녕, 평안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잘 지내는 줄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많이 와서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거 마이크 카바를 좀 씌울게요. 몇 개를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여기 막 습기가 차가지고 힘들어갖고, 이거 카바 씌우고, 이거는 먹겠습니다. 자, 목사님은 안전한 걸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찾아온 사람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현재가 맞췄네. 현재 되게 똑똑하네. 현재 아니야? 누가 그랬는데 누가 맞췄어? 오, 주찬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예? 밤에 찾아왔죠.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아기로 응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배우는 말씀도 조금 비슷한 이런 맥락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구성 요소, 우리 몸을 제일 많이 이루고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 우리 시아가 맞췄어요. 여러분, 물이 우리 몸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맞아요, 70%. 근데 이게요, 애기들은 더 많대. 갓난 아기들은 거의 90%래.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한 50%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많은 요소가 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어떤 신호가 올까요? 갈증 나요. 목말라, 물 마시고 싶어, 갈증 나요. 그럼 우리 수분 보충을 물을 마셔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갈증을 느껴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막 찾아요.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은, 인기가 많으면은 내가 영혼의 갈증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를 많이 사귀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100% 완전하게 다 알아주는 친구는 없어요. 나에게 완전히 영혼의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목말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막 찾아요. 나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부자가 되면은 맨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호텔에서 막 놀러 다니고 나는 진짜 큰 부자가 될 거야. 돈을 막 많이 벌려고 해요. 그래서 막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영혼의 갈증이 다 해결이 돼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재벌 회장님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재벌 회장님 중에서도 영혼의 갈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막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나는 나중에 진짜 대통령도 될 거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려면은 행복할까요? 영혼의 갈증이 다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높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부하에 의해서 총 맞아서 죽은 대통령도 있었고, 대통령 끝나고 감옥에 간 대통령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돈도, 친구들, 명예, 인기도,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코에다가 생기를, 영혼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2분으로 요약한 만화를 한번 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를 요약한 만화를 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일까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다음 그림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예요. 예수님은 여기쯤에 살고 계셨어요. 여기 갈릴리. 주로 활동하셨던 데가 여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려면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직선 거리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겠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근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가고 배 타고 이렇게 며칠 동안 돌아가든지 아니면 막 산으로 들어가고 산길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굳이 여기를 피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옛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제 6월절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분단이 됐잖아요. 다른 나라가 됐잖아요. 못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서울로 못 내려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못 내려가니까 사마리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내려갈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데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아수르란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식민지 정책을 썼어요. 식민지가 뭐냐면 식민이라는 게 백성을 씹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여기 정복한 나라에 막 보내갖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수십 년, 수백 년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혼혈인이 됐어요. 혼혈인 아세요? 다문화 가족. 우리 신당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족 아이 있어요? 있죠? 없어요? 다문화 가족 아이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놀아야 되죠. 그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혼혈인들, 다문화 사람들을 되게 막 편견을 가지고 알아봤어요. 뭐랄까, 부정한 사람. 부정하다는 거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 나랑 같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배 타고 돌아가든지 이렇게 산길로 가든지 시간이 이틀, 3일 더 걸려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 사마리아로 내려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져, 내가 지저분한 게 묻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죄인들이라면 내가 정말 필요한 거야. 내가 가서 고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지저분해. 어떻게 같이 놀 수 있어. 대화도 하기 싫어. 이랬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어. 깨끗하게 해주겠어. 구원해 주겠어. 사마리아로 갔다.
지난번 시간에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오늘 만난 사람은요, 해가 쨍쨍 내리치는 12시 정오에 만났어요. 한낮에 만났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여인.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해가 쨍쨍 내리치는 정오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요, 한낮에 그 기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으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잠깐 잠자요. 낮잠을 자요.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해가 쨍쨍 내리치는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왜 이 사람이 한낮에 왔을까요? 그렇지,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에이, 죄인. 결혼을 5번이나 한다니, 죄인.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낮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상대해주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여인은 여인이시여, 여인아, 저 물 좀 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더니, 어머, 깜놀? 여인은.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 안 거는데? 심지어 나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여자인데? 나한테 말을 거네?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나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물은요, 옛날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내려온,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혹시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그냥 H2O, 그냥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이야기의 의미를 딱 알아챘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그 얘기구나. 그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리심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는 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 속에 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가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드리고 꼭 어떤 그 형식, 어떤 장소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 우리 동영교회 주소가 뭐예요? 서울 시립대로 213 동영교회. 옛날 제사라면은 이렇게 딱 형태가 갖춰진 건물, 이게 교회야, 이게 성전이야, 여기서만 예배드려야 돼,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실을 너무나 기쁘게 깨닫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군요. 그러면서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고 마을 사람들 만나서,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만나면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숨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 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부끄러움이 없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동네 사람들,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갈증이 다 해결돼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힘써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되게 어려요. 그죠? 10살, 11살, 12살. 그래서 아직 영혼의 갈증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죠? 영혼의 갈증을 느껴볼 친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의 갈증은 돈으로도 인기로도 높은 지위로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님의 초청 가운데서, 성령님이 시아야 너희로 와, 수진아 너희로 와, 예수님 이름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자. 성령님의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요, 어른들은 많이 부르는데 우리 친구들은 거의 안 불러봤을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 불러보면서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초등부가 부르기엔 조금, 자, 우리 은혜롭게 불러봅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며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꼭 예배해야지만,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삶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을 70년, 80년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모든 찬양,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물가의 매일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과 진리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께 오직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배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신 예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 그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주인이었던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학교 가는 친구들 학교에서 안전하게 친구들과 잘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할 때도 주의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여서 수업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잘 지도하고 잘 우리 챙겨줄 때에 우리 선생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옆에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여름이 이제 성큼 이제 다음 주 비 소식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곧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에어컨 바람 너무 바로 쐬거나 너무 춥게 자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다음 달부터 이제 7월입니다. 그래서 예배 보시면 중거 보시면 7월달에 우리 예배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롭게 이제 예배 7월달에 예배 기도하고 헌금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자기 스스로 기억해서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강문은 세 번째 강문은 청세마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샬롬가는 오셔서 목사님과 만나시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광고인데요. 평일에 교회 와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코로나가 많이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좀만 고지하면 쉽게 걸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친구들 가급적이면은 아직 좀 힘들겠지만 아직까지는 가정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날에도 가급적이면 집에 있으시고요. 교회 오게 되면 부득이하게 교회 오게 된다면 목요일날 잠깐 여는 동안에 마스크 쓰고 참석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마스크 하시고 조심해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 놀 때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안 좋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가급적이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안전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학교 잘 다니시고 온라인 학습 잘 하시고 방수 잘 지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즐거운 모습으로 반가운 얼굴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인사하고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